우리 다 같이 목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창조와 구원의 주인 되시는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복된 주일 아침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갈 때에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슬픔의 옷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옷을 입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거룩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행하심을 끝까지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거룩의 제목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무금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에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문 53번, 시편 121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지키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 이정희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홀로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서도 이 초록의 생명이 온 땅에 가득하게 하시고, 오늘 귀한 주일을 맞아 강변의 성도들을 주의 전에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저희들 마음을 다하고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 높이는 귀한 예배를 이 시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도 주님 함께 하셔서 동일한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중에 시작한 2020년 한 해도 벌써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주님 섬기는 일에 더욱 힘쓰겠다고 다짐했지만은 지금 뒤돌아보면 아쉽고 부족한 점이 많았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들 약한 심령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각자가 주님 앞에 한 약속들을 어떻게 하면 충실히 지킬 수 있을까 고민하는 귀한 시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것들이 혼란스러운 때이지만은 저희들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와 간구로 주의 자비를 바라는 영성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들 앞에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두는 것은 저희들 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풍파 많은 세상 살면서 범사에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강변교회가 세상을 돕는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강변의 성도들 모두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이웃에게도 주님 사랑을 널리 전하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장병희 목사님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전하는 귀한 설교 말씀이 성도들 심령에 큰 울림이 되게 하시고 귀한 영혼의 양식으로 큰 위로와 활력을 우리 모두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악대와 반주자 그리고 성전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께 맡기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찬송가 338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죄를 가까이 하게 하며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내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꿈에도 소원이 내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내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는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승객 때 되도록 내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시브리서 12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아멘. 네, 고맙습니다. 저만 이렇게 마스크를 안 끼고 있어서 미안합니다. 얼마나 많이 불편하세요? 이 더위에 점점 더 힘들어지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웃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한번 웃으시죠. 잘 보이지 않지만, 얼굴은 잘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오늘 웃으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립시다. 정깔뱅이라는 아주 중요한, 교회사에 중요한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16세기 분이죠. 정깔뱅. 종교개혁자하고 또 이분은 특별히 장로교회 교리, 장로교회 신학에 기초를 놓으신 아주 훌륭하신 그런 분입니다. 제가 이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갖는 이유는 제가 공부한 학교에서 이분이 가르치시기도 했고, 그래서 굉장히 제가 따르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는 그런 분입니다. 정깔뱅의 책 중에 아주 중요한 책이 있어요. 기독교 강요. 기독교 강요라는 매우 중요한 책이 있습니다. 기독교 10대 서적 중에 한 권으로 이렇게 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책이죠. 그 기독교 강요 첫 장, 첫 절에서 깔뱅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자기 자신을 아는 지식은 동일하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자기를 알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다른 것은 다 알아도 절대로 자기 자신을 몰라요.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또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거를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어디서 왔는지 모르니까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가 없죠. 자기의 근원과 끝을 알 수가 없으니까 무엇을,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른 것은 몰라도 내가 어디에서 왔는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 이건 알아요. 자신이 왜 왔는지도 알아요. 이것을 우리는 사명, 소명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언제 행복한가? 사람은 언제 가치가 있는가? 그것은 바로 사명대로 살 때, 가치가 있고 사명대로 살 때 행복하다. 이런 것들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 또 신앙생활, 또 우리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들을 경주라 그래요. 이것을 경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1절 하반절을 보면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을 경주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경주하라고,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문제를 만난 것을 경주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경주에서는 승리를 해야 되겠죠. 경주에서 승리하기를 오늘 코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제가 있어요. 이 경주에서 승리하기를 코칭하면서 전제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믿음의 주님이신,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우리가 당한 경주에서, 인생의 경주든 신앙의 경주든 혹은 어려운 문제의 경주든, 이 경주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라면 무엇을 보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아야 되겠죠.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해서 가라. 단거리든 장거리든 코스가 있습니다. 경주에는 달려갈 코스가 있습니다. 코스를 벗어나면 아무리 열심히 달려가도 승리자가 될 수가 없어요. 코스를 벗어나면 아무리 남들보다 먼저 달려가도 승리자가 될 수가 없어요. 이 코스를 이탈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라 그래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해서 나는 코스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간혹 가다가 꾀를 부리고 술수를 부려서 어떤 그 빠른 그 지름길을 가려고 할 때 그것을 너무 불안해하지 마셔야 돼요. 염려하지 말아도 돼요. 왜냐하면 길이 대신 예수님의 길이 아닌 그 술수의 길과 꾀의 길을 벗어나서 달려가게 되면 아무리 빨리 가도 승리는 할 수 없어요. 그 길은 실패의 길이에요. 왜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명절이 되면 고향을 가기 위해서 내 길을 가는데 반대편의 길은 차들이 별로 없이 차들이 쌩쌩 달리는 그런 길을 보게 되잖아요. 그때 유혹을 받아서 그쪽 길에 접어들게 되면 혹시 빨리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편하게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길은 접어들면 안 돼요. 이 목적지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길, 예수님의 코스 우리가 이탈하지 않기 위해서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신앙의 경주, 인생의 경주, 그리고 이 어려움의 경주를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예수님을 놓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위기가 왔을 때 예수님을 우리의 시선에서 놓치지 않도록 예수님을 더 굳세게 붙잡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참아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또 사회생활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참아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이것은 누누이 들었던 그런 그 이야기예요. 사실 구원은 믿음으로 얻지요. 누가 구원을 노력으로, 자기 실력으로, 자기의 선행으로 구원을 얻습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얻죠. 이건 분명한데, 하지만 이 구원을 얻은 우리가 이 구원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이 참아야 되는 거예요. 참지 않으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이 믿음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인내, 이 참는, 이런 그 견디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켈빈 콜리지라는 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는 재능이 있으면서도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훌륭한 교육을 많이 받았으면서도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특별한 용기를 가지고 인생을 사는 사람 중에서도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참을성이 없기 때문에 성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즉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인내의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성도 여러분, 바로 앞장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 그래요. 바로 이 바로 앞장인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 그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내한 사람들, 참고 견디고 버텼던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결국은 인내하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버텼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참았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선배들의 승리는 이 참음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이 많은 믿음으로 승리한 믿음의 선배들, 참음으로 승리한 사람들 중에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인내의 모범이 돼요. 예수님이 인내의 완주자예요. 예수님이 인내의 모델이에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인내의 특징은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예수님의 인내는 경주하며 경주하는 인내라 그래요. 예수님의 인내예요, 이게. 예수님의 인내는 경주하며 경주하는 인내예요. 그래서 1절 끝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말씀인지 몰라요.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인내는 달려가는 인내예요. 예수님의 인내는 적극적인 인내예요. 예수님의 인내는 돌파하는 인내예요. 흔히 우리는 인내하면 참는다, 가만히 있는다, 기다린다, 이런 거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의미에서 인내를 많이 생각을 하지요. 하지만 예수님의 인내는 그런 인내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인내는 역동적인 인내고 적극적인 인내요. 결국 수동적인 인내가 아니에요. 경주하며 인내하는 거예요. 이것을 헬라어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휘포모네 이렇게 말씀해요. 오늘 성경에서 참는다, 인내한다, 이 모든 것들을 헬라어로 표현할 때는 휘포모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헬라어 휘포모네는 소극적인 인내가 아니에요. 이 아주 부정적인 인내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기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무엇을 참으셨습니까? 십자가를 참았습니다. 십자가는 수치예요. 십자가는 고통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내하면서 십자가를 거부한 게 아니라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집니다. 십자가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견디기가 아프고 고통스럽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인내하면서 그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감당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휘포모네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괴롭힙니까? 수치를 주죠. 모욕을 주죠. 조롱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수치와 조롱과 모욕을 감당을 하면서 달려가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인내, 예수님의 휘포모네예요. 성도 여러분, 휘포모네는 타격을 받을 때 가만히 있는 인내가 아니라 휘포모네는 타격을 받을 때 타격을 받으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맞았다고 울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맞으면서도 눈물을 훔치면서도 앞으로 달려가는 것이 휘포모네예요. 장애물이 가로막아도 물러서지 않고 장애물을 돌파하면서 달려나가는 것이 휘포모네예요. 갈 곳이 없으면, 아무도 나를 찾는 이가 없으면 갈 곳을 찾으면서 나를 찾는 사람들을 찾아나가면서 이 달려나가는 것이 휘포모네예요. 한 문이 닫히면은 또 다른 문을 바라보고, 그 또 다른 문도 닫히면 뒷문을 바라보고, 뒷문도 닫히면 또 문들을 만들어가면서 달려가는 것이 이게 예수님의 인내, 예수님의 휘포모네예요. 저는
그 TV 드라마는 안 봅니다만 간혹 가다가 그 TV를 이용을 해서 영화를 봐요. 참 좋더라고요. 요즘에 TV는 영화도 내가 선정을 해서 볼 수가 있어요. 참 좋은 시대죠. 그 중에 제가 최근에 본 영화 중에 2019년 독일 영화인데 더 블라인드 라이프라는 독일 영화를 봤습니다. 그 독일 영화의 주인공은 살리라는 그 젊은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집에 참 어두운 소식이 들려와요. 뭐냐면 살리의 눈이 점점 안 보이는 거예요. 점점 시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유전적으로 그 살리에게는 망막이 이상이 와요. 그래서 시력을 점점 잃어버려요. 의사에게 갔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이대로 놔두면 실명이고 수술을 하면 조금은 건질 수 있습니다. 조금은 그 시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술을 받죠. 수술 후에 이 살리가 완전히 실명은 하지 않는데 시력의 5%를 가지게 돼요. 이제 실화거든요, 이 영화가. 독일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살리는 이 5%의 시력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부모님은 장애인 학교를 보내길 원했죠. 그런데 이 살리는 꿈이 있었어요. 호텔리어. 아주 훌륭한 호텔리어가 되는 것이 이 살리의 꿈이에요. 그래서 장애인 학교를 가지 않고 자기는 보통 학교를 나와서 호텔리어가 되겠대요. 5%의 이 시력을 가지고. 결국은 그 부모님들하고 의논한 끝에 일반 보통 학교를 가지요. 이 독일의 보통 학교를 진학을 해요. 그리고 이 시력을 잃어버린 대신에 아주 엄청난 기억력을 이 살리가 갖더만요. 그래서 이 기억력을 이용을 해서 모든 걸 외워요. 읽지 않고 외워요. 이 외워지더라고요. 이 인간의 이 능력이라는 게 대단한 거거든요. 한 장을 읽으면 한 장이 외워지고 강의를 들으면 그 강의가 그대로 다 외워져요. 그래서 이 탁월한 그 암기의 능력으로 아주 월등한 그 실력으로 이 일반 학교를 마쳐요. 자기가 원하는 호텔리어가 되기 위해서 이제 이 호텔에 여러 호텔에 응시를 하죠. 자원하면서 원서를 내요. 그러면서 자기의 핸디캡 바로 시력의 5%밖에 없음을 이야기하니까 모든 호텔에서 서류 면접에서 떨어져요. 이 살리를 받아주는 호텔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살리는 꿈을 포기하지 않고 대도시 뮌헨에 있는 5성급 호텔에 서류를 내요. 근데 이번에는 서류를 내면서 자기의 시력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서류 면접에 합격을 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죠. 인터뷰를 하러 이 엄마와 여동생의 도움을 받아서 인터뷰장에 가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하지만 이 아주 그 좋은 그 실력을 가지고 이 면접에 합격을 해요. 합격을. 그러면서 이 호텔리어가 되기 위해서 이 5성급 호텔에서 이제 훈련을 시키죠. 이 바에서의 훈련, 또 침실에 이 정리하는 파티에서의 훈련, 그리고 식당 파티에서의 훈련, 이런 거 다양한 파티에서 훈련을 받는데 이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조마조마해요. 가슴이 조마조마해요. 근데 그때마다 이 모든 파티에서 사람이 붙더라고요. 이 살리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붙더라고요. 그 중에 제가 아주 아슬아슬했던 장면은 이거예요. 이 바로 식당 파티에서의 훈련을 받을 때 이 고기를 자르는 커트기를 다뤄야 돼요. 그 날카로운 그 칼날이는 커트기를 다루는데 제가 조마조마하면서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커트기에 손을 다쳐요. 아주 그 비명을 우리는 지르죠.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있던 그 주방의 한 주방장이 이것을 보고 설리에게 적군해요. 자네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시력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게 되고 도와줘요. 그러면서 이 모든 업무가 끝났을 때 그 주방장이
커트기를 분해를 해서 커트기의 구조를 이 살리에게 알려주죠. 그러면 살리가 이 커트기의 구조를 알고 나니까 이제는 눈으로 보지 않아도 이를 다 이런 그 장면 하나하나를 극복해 나가는 이 살리는 드디어 이 호텔에서 인정을 받는 아주 훌륭한 호텔리어가 되는 이 시가를 다룬 이 영화를 보면서 야, 이게 휘포모네구나. 야, 이게 바로 인내구나. 이게 바로 물러나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수동적으로 부정적으로 참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이 앞으로 나가면서 경주하는 인내, 휘포모네. 예수님의 인내는 바로 이런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돼요. 성경에 이런 그 인내의 승리의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요한이 그렇죠. 베드로가 그렇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래요. 사도 바울이 그 인내의 휘포모네의 사람으로서 여러 가지 삶을 살아가면서 그가 간증하고 외쳤던 말씀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이런 그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웬걸요 현실적으로는 사방으로 포위되어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핍박을 받습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은 인내하면서 답답해하지 않아요. 핍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굴복하지 않아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였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당당하게 맞서요. 당당하게 일어서요. 당당하게 이 돌파를 해요. 이게 바로 휘포모네. 이 경주하며 인내하는 이 휘포모네, 인내. 이런 그 인내의 자세예요. 자, 한 구절을 또 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실제로는 근심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는 가진 게 없어요. 실제로는 가난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고 소리칩니까? 나는 기쁩니다. 나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이게 바로 휘포모네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경주하는 인내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19의 팬데믹으로 우리가 참 많이 어렵죠. 그 위기가 왔죠. 정말 이 4개월째 이렇게 계속되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웬걸 점점 더 이 문제가 심각해지고 정말 버티고 견디고 인내하기가 어려워져 있는 그 순간에 우리가 와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방법이 떠오르지 않고 모든 게 마비가 되어 있는 이런 그 순간을 맞이했는데 이때 뭐가 필요해요? 이때 누가 필요합니까? 이때 믿음이 필요한 거고 이때 하나님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이때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 믿음은 이때 써먹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합니까? 써먹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작동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바로 이 작동하는 믿음, 써먹는 믿음,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데 이 믿음의 표시가 바로 휘포모네. 이 바로 예수님처럼 경주하며 인내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가 있어요. 기독교 서적 중에. 이게 뭐 전 세계적으로 몇 억 권의 책에 이 판매고가 있는 굉장한 책이에요. 여러분, 이 책을 누가 썼는지 아세요? 리고렌 목사님이에요. 리고렌 목사님이 캘리포니아주의 그 세들백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이 리고렌 목사님이 어떤 핸디캡이 있는지 아세요? 이 리고렌 목사님은 이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아주 어려운 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뇌 기능 부전이라는 이 어려운 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학교도 제대로 못 갔습니다. 뇌 기능 부전은 참 아주
힘든 병이더라고요. 뭐냐 하면 이 뇌에서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게 아드레날린이라는 호르몬이에요. 아드레날린은 이것은 사람을 힘을 내게 하고 열정을 주고 에너지를 공급하는 매우 중요한 호르몬이에요. 이 호르몬이 분비가 돼야 돼요. 여러분도 지금 신나고 열정이 생기고 그리고 지금도 에너지가 있는 분들은 뇌에서 이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돼야 돼요. 근데 두 분은 지금 이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안 돼가지고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아드레날린이 이 리고렌 목사님은 분비가 되긴 되는데 비정상적으로 돼요. 그래서 근심이 생기고 부정적이 되고 그들이 생기고 어떤 때는 눈이 안 보이고 그리고 어떤 경우 실신이 되고 이분의 표현에 의하면 이래요. 어느 날은 이 아드레날린이 비정상적으로 분비가 되면서 마치 자기가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맨 꼭대기에서 이 손가락 2개로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가능해요, 사람이? 그러면서 설교합니다. 그러면서 목회합니다. 그러면서 이 목적이 이끄는 삶, 이 책을 씁니다. 이게 되겠어요? 이게 현실적으로 되겠어요? 그는 설교를 하러 들어가기 전에 이 꼭 중보기도팀에 부탁을 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걸 설교하러 들어가기 전에 또 쓰러질 수 있고 또 안 보일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을 꿇으면서 기도를 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를 버틸 수 있도록 나를 지켜주십시오.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의 최대의 교회 중에 하나, 미국만이 아니라 온 세계 목회자들이 존경하고 따르고 모델로 삼는 그런 그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휘포모네예요. 물러나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또 앞으로 나가고 경주하며 참는 휘포모네. 이게 바로 예수님의 휘포모네 인내예요. 자,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요. 뭐 지나가는 사람들 예수님에게 침뱉고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봐라 조롱하죠. 바리새인들 계속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비판하죠. 뭐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이야기도 하죠. 얼마나 박해가 많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은 다 참아요. 오늘 현대인들 조금만 안 좋은 이야기를 들어도 못 참습니다. 조금만 자기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해도 원수시하고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참지를 못해요. 예수님 이 모든 것을 참으세요. 그 십자가의 수치, 십자가의 고통, 이 모든 것을 참으세요. 견디고 버티세요. 휘포모나하세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참으신 이유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그 앞에 있는 이 기쁨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리실 것을 이 부활을 믿었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정복할 것을 아셨어요. 자기를 통해서 전 인류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구원이 나타날 것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믿었어요. 그래서 휘포모네 한 거예요. 우리가 참는 건 매우 중요한데 이 참는 것도 자세가 있어요. 그 자세를 성경은 기쁘게 참아라 이렇게 말씀해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바로 이 인내를 훈련해서 인내의 사람이 되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돼요. 어떤 적들도 이길 수 없는 참으로 힘 있는 사람이 돼요. 이 인내의 사람, 바로 이 참음을 통해서 인내가 훈련이 되면 정말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것을 보면서 그것을 믿으면서 시험이 오거든 고난이 오거든 오히려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잘 아시죠? 진주 이 조개에 어느 날 이물질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 조개는 그 이물질을 뱉어내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 이 이물질이 나가지 않으니까 그때 이 조개가 그 이물질을 품습니다. 자기의 액을 뿜어내면서 그 이물질을 품습니다. 간직합니다. 함께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물질은 조개가 커나가듯이 이물질도 점점 커집니다. 커지면 커질수록 부담되고 아프고 힘들어요. 점점 고통스러워져요. 하지만 그럴 때도 이 조개는 그 이물질이 커져가는 이물질을 그대로 안고 가요. 그대로 견뎌요. 그리고 버팁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힘들 때마다 사랑으로 감싸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인내하고 버틸 때 조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속에서 이 영롱한 아름다운 진주가 만들어집니다. 조개는 자기가 그 찬란한 진주를 만드는 줄을 꿈에도 몰라요. 그저 운이 없다, 팔자가 사납다, 운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바로 그와 같은 인고의 길에서 조개는 자기보다 수백 배, 수천 배 가치가 있는 진주가, 이 영롱한 진주가 만들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시련이 당신의 삶 속에 굴러 들어오면 그들을 침입자로 여기지 말고 친구로 맞이하십시오. 그것은 장고의 인내를 시험하기 위해 온 것임을 아십시오. 인내하는 과정을 통해 당신의 속사람은 예수님처럼 성숙한 자리에 이를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천국에 12개의 문이 있다 그래요. 바로 이 천국의 12개의 문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천국의 문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아세요? 진주문이라 그래요. 진주는 무엇을 대표합니까? 인내를 대표합니다. 인내 중에 어떤 인내를 대표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인내, 히포모네, 예수님의 인내를 상징을 합니다. 이 진주문을 통과해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은 경주다. 우리의 신앙은 경주다. 우리의 이 고난도, 어려움도 경주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경주를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라 그러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통해서 배울 것이 예수님의 인내를 배우라 그래요. 예수님의 인내는 경주하며 인내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렵다고 힘들다고 위기가 왔다고 가만히 낙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울면서 달려가는 또 다른 문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히포모네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 이 어려운 때에 이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고난을 버티시고 십자가의 그 고난을 히포모네 하신 인내를 배우시길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 마침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다 그러는데 앉게 되셨다 그러는데 우리에게도 결국은 승리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한 사람도 나고자가 생기지 않는 이런 그 신앙의 경주, 인생의 경주, 고난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많은 아픔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이 거친 파도를 보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에게 고정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인내, 경주하며 참는 인내를 우리가 배우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천국에 들어가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늘의 복들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 정성껏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사랑을 모아서 믿음의 고백으로 드린 예물,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와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쓰임받는 아름다운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선하심을 간구합니다. 이 현실 앞에서 지금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우리는 도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불안하고 답답할 때가 있지만,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알고 미래를 통제할 수 있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습니다.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또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도 우리에게 충만함을 믿으면서 좌절하지 말고 우리 주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나를 어디서나 인도하시고 또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이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도우심을 믿으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잘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예배는 계속해서 온라인과 또 현장의 예배로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 예배도 그렇게 투 트랙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점차 예배가 현장에서 드려질 수 있기를 기대를 하고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또한 마음을 먹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최대한 클린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합니다. 이 환기 또 소독 그리고 들어오시면서 여러분들 그 온도를 재면서 최대한 우리가 조심할 것들을 조심하면서 세이프 존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협조를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부터 성경 읽기표를 통해서 약 두 달간 신약 성경을 일독하는 운동을 전 교인이 하고 있습니다. 그 표를 이용해서 그 하루에 5장씩 성경을 읽으시면 2달이면 신약이 일독이 됩니다. 혹시 지난 주간에 참여하지 못한 분이 있으면 조금 더 박차를 가하셔서 2달 안에 신약 성경 일독하는 이 운동에 함께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각국의 선교사님들 이 코로나19 전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사역의 장애가 참 많으신데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원도 선교사님 또 정희진 선교사님의 선교 편지가 도착해 있습니다. 자, 이제 주보에 있는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생명이 나의 생명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베풀고 희생하는 삶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게 하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시간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감사로 채우게 하옵소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더 좋은 계획을 믿게 하옵소서. 고난 속에서 위로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않게 하시고 십자가로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을 끝까지 붙잡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날 안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미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어둠이여 내 기도 되어도 전날에 안주면 나로 내 몸에 들렸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중잡이 하소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님의 증오며 영물을 하시니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리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사역과 앞날과 이 나라 이민족 온 세상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